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저희의 마음도 또 말도 모든 행동도 저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먼저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 하루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가득히 누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더욱더 온전한 성도 되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이제 끝나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좀 다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겹칠 것 같아서 바로 좀 5절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그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는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참으로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다른 어떤 그릇된 목적이 이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참된 목적인 듣는 자들이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정말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사역을 해왔음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이제 5절 이후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이제 또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었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음을 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로부터 직접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기만 하여도 맞아, 저 바울이, 저 사도가 정말로 그러하였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참으로 너희의 생명에 그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일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다. 과연 너희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고 경험해 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게서 무엇을 너희가 경험을 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이는 증거가 바로 5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험하였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바울이 그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내내 과연 아첨하는 말이 있었을까? 만일에 이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 그러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의 일행에 관심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첨하는 말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괴롭게 만드는 말씀이 좋다, 그러한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외침으로써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현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지옥이 있음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던가 영원한 형벌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겁주시려는 것뿐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처럼 살아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와 같이 말을 전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물론 그 믿음이 때로는 거짓된 믿음일지언정 말이지요. 또 보다 더 그러한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하게 살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재물과 평안을 준다고 하셨다. 아니,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였다.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다. 아니면 너가 왜 그러한 사고를 당했겠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야.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다면은 듣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혹하겠지요. 아, 정말 그런가? 아, 그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도 듣다 보니까 괜찮으신 분인데,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상태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그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겠는지요.
이미 그들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재에도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에,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다르게 말하자면 진정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그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그 말들 속에서 그들이 정작 그 듣는 자들의 영혼의 죽음의 생명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듣기에는 좋고 또 받아들이기에도 좋으며, 그래서 그러한 말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슬퍼함이 없거나 찔려함도 없으며, 그래서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어떠한 불편함이나 충돌도 없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전하는,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죽음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 슬퍼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듣는 자들의 괴로워함, 찔림, 슬퍼함이 있으며, 그래서 때로는 이로 인한 충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싫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또 공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세기에 어떠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미 제목부터서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설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결과로서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그 떨어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러한 이제 권면으로 당연하게 나아갑니다마는, 하여튼 이 설교가 얼마나 듣는 자들에게 무서운 충격을 주었는지, 그 당시에 이분은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마치 그 어떤 독재자와 같이 사람을 공포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잔인하게 묘사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말만 쏟아지진 않았겠죠.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에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서 표현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빛을 비추어서 그 내용을 보다 더 잘 드러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있는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며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처해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듣는 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선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 더럽고 부패함을 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거울을 잘 반딱반딱하게 닦아가지고 그 거울 앞에 듣는 사람들을 세우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비로소 마주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거울을 통해 바라본 내 진실된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흉측하고 그래서 무서운 결과가 있음을 알아서 괴롭고 힘들어 할지라도 잠시는 그렇게 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자기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여 주실 유일한 한 분,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모든 흉측함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이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역할은 그 사람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에 있지 그 사람에게 괜찮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안심시키는 것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말처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바꿔버려서 일부러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야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함으로써 사람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처참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아첨하는 말이 없었던 바울의 사역은 진실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 순수한 것이었다, 진실되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그 말씀이 주는,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또 괴로움을 애써 외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거울로서 우리 앞에 세워지지만 우리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 말할 수 있으며, 아니면 빨리 내 눈앞에서 저 거울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애장투 제발 내 앞에 저 거울 좀 갖다 놓지 말라고, 나를 비추지 말라고
나는 그냥 편안하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하는 것만큼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어떻게 비추고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질끈 감았던 그 눈을 뜨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정말 이러한 나의 비참한 처지를 엉엉 울며 간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된 행복은 말씀을 외면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마주함으로써라는 것,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맞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좀 아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듣기에 편안한 그러한 말씀만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 하는 것에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말씀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붙들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